해마다 이 5월은 참 계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좋은 계절인 가운데 특별히 이 5월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에서 지키고, 또 이 안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어린이날의 시작이 너무나도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던 그 시절에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얼마나 어버이를 생각하지 않고 불효자들이 많아서 어버이날을 따로 정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달 5월에는 아울러서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성서를 신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사야를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서를 믿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한번 정말로 정리를 해볼 때인데, 내가 교회라는 곳을 다녔으면서 뭘 믿는 것이냐 도대체, 왜 믿는 것이냐.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한쪽으로 치울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흐려버리기 때문에 성탄절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신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큰 낭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슬픔이 있는가, 슬픔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의 모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하실이 됐든 5층이 됐든 아니면 잘 지어놓은 우람한 성전이라고 하는 택도 없는 소리로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거기를 가서 예배 드려야만 주일 성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교제할 줄도 모른다면 그것도 큰 낭패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면죄부를 팔아먹을 만큼 타락했던 그 이교에서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속에서 고쳐보자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돌아보니까 개신교는 그러면 성서에 얼마나 합당하냐. 아무도 성서에 100% 맞게 살고 성서를 100% 옳게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도무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서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에서 있는 것을 제하여도 안 되고 없는 것을 보태도 안 된다고, 그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있는 것을 무시하고 없는 것을 보태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배워온 목사조차도 이것이 성경에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저 살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깨닫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상이다. 참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나라는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참 좋은 면으로 따지면 참 좋은 그런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목사님의 주장이나 명령이나 그것이 성서에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구별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렐루야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은 사실 끝단자를 써요. 거의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만 어느 한 부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한 루터조차도 이단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 그 사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교가 되어버린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공로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루터도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이쁨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건 아니다. 오직 믿음이요 은혜다.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같은 것을 행함을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지푸라기 소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이단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목사 중에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소신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을 쭉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주장해온, 그래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것은 죄가 없다 할 수 있겠냐? 난 그것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선생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개나 소나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그러고 신학 과정에 뭘 공부했는지도, 아니 신학 과정 속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학점이나 따고 그러고 때가 돼서 목사 안수 받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늘 생각을 하는 것이 70이 넘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정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교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교회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믿을 만하지 않아요. 마치 의사나 제약회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로 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돈벌이에 먹고 사는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난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버떼고 빼는 것도 잘못이지만 몰라서 잘못 가르친 거, 그 죄 없다 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저 천국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서를 믿는 것이다. 목사를 믿고 따르고, 목사의 어떤 인싸라고 그러나 요즘? 그 인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뭐 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미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각 가족마다 성서를 모신 가정, 근데 이것도 잘못 들으면 집에다가 성서 꼭 사다 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서 모셔두는 집이 있어. 성서를 읽고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라는 것이지, 성경 선반에다가 얹어놓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30년 전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차 뒤에다가 꼭 성경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왜? 차 사고 나지 말으라고. 그런 택도 없는 미신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관둬라. 십자가 걸고 다니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원래 1절을 보면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오늘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의 전체는 세상 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그 세상 끝날의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2000년 전인데 그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2000년, 3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는 걸 보면은 결코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고 100세 시대 운운하는데요. 뭐 희망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라는 이 기독교가 참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같은 것을 말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살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이라고 혹은 언젠가 알고 싶어하는 거 다 그 귀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종말이 오든 100년 후에 오든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종말이 있으면 그 뒤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정말 내가 죽는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그날에 그랬대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암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재림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로 생각을 해도 잘못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앞세우고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라 가는 사람이라고요.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나 모세를 따라 구원의 가나안의 구원을 향해 가는 도중에 원망불평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죽음이 있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손해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득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어려서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길게는 정말 예수 재림이요, 짧게는 내가 죽을 날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영생, 그 복된 것을 얻는 날인데 그럼 사모할 수밖에. 근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고 연장시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이게 정말 물리,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없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데 그것이 누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금고가 아니라 성서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성서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를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믿을 만한 교사가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말 같으지만 듣다 보면 아니면 어디에 뭐가 꼬부라져 있다고. 그래서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그렇게 따지면 이단 아닌 사람이 없고, 나도 쭉 설교한 것들을 풀어보면 여기도 이단 요소가 있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나는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자기의 잘못을 선언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절대 시인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지금 정말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 타령을 잘못하면 안 돼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려서는 믿고 있지 않게 어머 부모 형제밖에 없잖아. 근데 조금 이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뭘 믿기는 사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부부간에도 믿을 만한 존재 못 돼요. 상황이 그냥 붙어 살만하니까 붙어 사는 것이지, 상황이 변명되면 다 등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신학적으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고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고 옛날 어거스틴에서부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그랬고, 오히려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요, 너무 한쪽으로만 주장을 해왔어.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는 기독교가 아주 힘을 가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죽였다니까. 이 기독교 무서운 종교예요.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무서워. 다 죽여. 자기와 뜻과 다르면 다 죽여버려.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 유명한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들 치고 그 실수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과 다르면 다 죽여버린다. 무서운 종교예요, 이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셨는지 최고령 목사님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세상은 훨씬 나아졌을 거라는 말에 난 한 표 던져요. 그럼에도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오직 성서인데, 이 성서도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나온 것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다 사탄의 성경이라고 얘기해. 킹 제임스 버전. 그런 얘기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게 귀신이 하는 소리야. 아이고, 번역 성경 가지고 쥐들 번역 성경이 자기네들만 여기에는 이것이 옳게 했는데 여기는 이게 잘못 번역됐고, 저기에는 저게 잘 번역됐는데 여기에는 이게 잘못. 성경을 보면 번역서도요 100%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서너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보고, 영어 할 수 있으면 영어도 좀 읽어서 보고, 이렇게 폭넓게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잘못 해석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지옥 보내겠어요? 응?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인생에서 최선, 여러분 인생의 최선이 뭐예요? 가장 선한 것이. 인생의 최선은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야. 가장 선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근데 우리 지식이라고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드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이 확실하다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야 돼. 지식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아는 것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스를 지푸라기 소신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근데 이해는 가요. 워낙 가톨릭에서 공로를 주장하고 행위를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행위 소용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어디 성경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또 돼 있지만 믿음은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어가지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 성서 다 알 수 없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네? 그러면 고쳐가면서. 응? 내가 성경을 그래도 몇 번을 읽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말씀 같으네? 그럼 지금 배워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화를 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그냥 100% 변화됩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더라고. 예수 믿으면 있어요. 내가 그전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서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체험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맨날 이걸 거울처럼 읽어가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부분은 좀 그랬네. 이 부분은 좀 그랬네.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딱 부러지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도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천국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도 있고 우리는 다 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영생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계산해 가면서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예수 믿어서 천당 가면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주시더라고. 너를 저 영생으로 이끌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칭찬해서 당근을 주실 때도 있고 채찍을 모질게 치실 때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잘못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어 살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눅 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평생 얼마나 잘해가지고 이만큼 사람 모았는데 말이야. 하나님도 깔보면 죽어?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하는 목사놈의 새끼가 다 있다고 이 세상에.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예수는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지만 죽는 날까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재산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재산이잖아. 더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재산에 많고 적음, 건강이 좋고 안 좋고, 물론 건강도 좋고 재산도 많으면 좋겠지만 늘 불안하게 살아가지고 평안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저 용산에 사는 사람이 지금 사는 것 같겠어? 언제 골로 갈지 모르겠는데 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강단에서 정치 얘기나 하냐. 난 정치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거야. 아무리 많이 갖고 높은 곳에 있더라도 늘 불안초조한 사람이 있어.
그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성화해가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성화를 해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뭐야? 건강이 좋고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그걸 바라고 살잖아. 근데 그것이 나한테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수 믿을만 하더라고요. 내가 믿어보니까.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뭘 알았으면 이 반대쪽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예수 믿는 거야. 그 예수 믿고 두려움이 없이 사람 막 죽여요. 그게 기독교 역사야.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중에 그래도 어른이라고 보시는 사람 한경직 목사 아닙니까? 영락교회 소천은 거룩하게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뭐 거룩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그런 사람 훌륭하다고 그래. 근데 역사를 놓고 보면 제주 4.3 사건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인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배후에는 서북청년단을 조직한 한경직 목사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요즘. 그런 거 얘기하면 저 새끼 저거 빨갱이 아니야? 할 말 없으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려고 그래. 그게 바로 이승만하고 한경직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막 빨갱이를 무슨 어때 시험지로 구별을 해서 죽인 거야. 재판해가지고 죽인 거.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 그냥 다 죽였어. 그리고도 그 뒤로 그 교회에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다가 죽으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것이지. 그런 기독교라면 믿지 말자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런 기독교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근데 이걸 읽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씩씩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맨날 뒤처지지. 그러니까 원치도 않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원하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을 키우느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냐고. 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 사람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사는 것이 그게 한국 기독교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확장해가지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새로운 소식 뭐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만세전에 하나님이
따라서 70여 년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이 굿뉴스지. 그런데 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야. 근데 성령으로 믿어지지 아니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그것이 윤리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윤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짓을 해야지. 감기 비유를 생각하면 돼. 감기 비유를. 감기 들리면 기침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지만 열 나고 기침한다고 다 감기 걸린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응?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의무를 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지만 못 오게 되면 못 오는 거지. 왜 그 십자가 걸린 콘크리트 속으로만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속고 사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니 이 성경 해석도 어렵고 서로 위로할 사람도 없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 말.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니까 참 이 시대에 설교가 쉽지 않다. 자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반면 뒤로 쭉 가서 10절을 봐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 은총이 뭐겠어요? 우주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총으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잖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그걸 배우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악인이지. 이게 일반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만 그러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10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천국에 오는 사람이 더디 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서 오라고 맞이했다는 그런 예화까지 있겠냐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천국에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 교회. 그냥 재미로 다니는 거야. 별거 아니야 사실은 교회가. 그러나 1000명이 그럴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은 남을 보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10절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어? 알거든 지가 뭐 잘못한 거를. 애들조차도 엄마 아빠가 못 오게 한 거 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뒤로 하고 감추잖아. 늙을 때까지도 뭔가 잘못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감추게 돼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 숨는 게 아니야. 인정하는 거야, 잘못을.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을 엄청 고집을 부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장작불이나 마찬가지야. 장작을 쌓는 거야. 거기에 불 붙을 거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바울이 이런 선언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좀 해석이 그렇지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예정된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저주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참 애매한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가 나쁘냐? 전도하는 차원에서 그 찬양을 하다가 보면 진짜 이 복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때가 돼서 이 땅에 오게 했고 예수님이 나를 주게 했다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손 들고 노래 부르는 재미로 교회 다닌단 말이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만 가면 다 좋은 거냐? 그게 아니야. 거기에 예배당 출입하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처자식을, 부모를 더 사랑해도 안 되지만 교회 다니다가 가정 깨지는 집이 한둘이냐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래서 나는 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자기 속이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두려워. 내 얘기를 거꾸로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것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면 부모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뭐야? 서로 성서를 읽어가면서 서로 옳은 방향으로 좋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끝까지 남편이 싫어하는 거, 끝까지 여자가 싫어하는 것을 해가면서 사랑한 쥐뿔. 개뿔이나 쥐뿔이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오늘 난 4절로 가정의 달에 오늘 26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 남은 날 동안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면 죽음 뒤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신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서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겉으로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여가면서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정말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 오래전이지만 이 얘기도 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애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더운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들이 이렇게 손을 넣으니까 뜨겁거든. 예, 아버지도 못 믿을. 아니 이거 뜨거운데 왜 애를 갖다 넣으니까 튀어나가면서 아이 세상에 믿을 놈이라고 했다는 그 얘기인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믿냐고.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할 만해요. 성서는 신뢰할 만해요. 이 성서를 저 좋은 대로 해석해가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 문제 있는 걸 이해해가면서 읽을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인 백성으로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만으로도 인생 헛사는 게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다.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진딧물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그 인간 불쌍한 거야.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인생 건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더욱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창조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는다는 거지. 이거 알았으면은 진짜 태어나기를 잘한 거라니까. 잘했지? 근데 이거를 여기 장경동 목사한테 그렇지? 그렇지? 잘했지?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난 아이고 자유통일당이라는 데 가서 이러는 걸 보면 헷갈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예수와 나는 혼인관계야. 그 하나님과 나의, 예수와 나의 혼인계약서가 바로 성서야. 우리 인간이 혼인계약 속에서 살면서 그 계약이 어긋나면 파탄나는 거야. 우리는 혼인계약서인 성서를 신뢰하는 신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것은 곧 교회란 얘기야. 그 교회, 자기가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믿을만하게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어디 목사하고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을만한 거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것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면 안 돼.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전 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라고 여러 번 했잖아요.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의 이런 모양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수 믿으면 이런 가정에 이런 평강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예수 믿고 건강과 재물도 좋지만 이 평강, 예수 믿으면서 이 평강이 없으면 그게 최고의 인사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 근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겉멋으로 샬롬, 샬롬, 아이고, 샬롬.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지는 내가 다 모르지만, 이 봐서는 진정한 평강을 소원은 아닌 이 자본주의 속에서 재물밖에는 몰라가면서 어떻게든 한 뼘의 땅을 늘리려고 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샬롬, 샬롬, 입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이사야 건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는 자 천국에 가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구체적으로 시편 128편의 가정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서운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이 참 좋은 게 목사님들 잘 복종하는, 목사는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근데 남편이 우선 사람 같아야지. 사람답지 않은 남편이 복종받으려고. 그게 또 문제거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가정이 많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성경의 그 논법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 자기 다리 가려워서 긁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입에 맛있는 걸 넣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가정을 하려면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결혼식 할 때 많이 써먹는 그 규절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려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결혼을 시키려면은 자식을 떠나 보내야 돼. 그 끓이고 앉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성서적으로도. 그러니까 자식을 보내기 전에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성서를 가지고 독립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한국을 보면 그냥
집 사주고 돈 대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독립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독립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요. 응? 의존. 그 히브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자식에게 10마리의 고기를 주기보다 한 마리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야. 꼭 가르쳐서 독립하게 하고 그리고 알아서 살아가게 해야 돼. 그런데 끝까지 뒤에서 조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파탄나는 거지. 그건 부모의 역할만이 아니야. 자식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이게 바로 가정을 꾸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게 교회야. 이 비밀이 큰 거야 이게. 어? 그 가정을 새로운 교회로 지역교회로 만드는 거야. 그러나 그 지역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합쳐서 공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몇 사람 모아놓으면 그거 다 공교회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적이 참기름 팔러 왔고 보험 팔으려고 왔고 다 시집장가 가는 연애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공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멀더라고. 아니야, 그냥 모였어. 찬양이 좋아서 모였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모였고 그래서 모였기. 언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지나간 50년을 볼 때 모으는데 급급해서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야. 모으기. 와라, 아무나 좋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설교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기보다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시편 128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넘어가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또 애비가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자식한테 엉뚱한 명령이 나오면 자식이 죽을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거 앞뒤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데 부모에게는 개판으로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복 받아서 돈 벌어? 미신이지, 미신. 어?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효자 별로 없어. 웃기는 얘기지. 근데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복 받는다 이거야. 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 뭐 그것만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내 보고 순종하라는 것만 읽고 그 뒤를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는 것도 그래요. 잘못을 야도 안 쳤는데 자식이 노여울까 봐 안 하면 안 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잖아.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라 그 말이야. 어? 책망하라고 그랬거든. 그것은 자식이 아니라 교회 다른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왜 오염시키지 말게 책망을 해. 자식도 책망해. 근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겠어요? 택도 없는 짓 가지고 자식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노엽지 자식도. 어?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하면은 안 읽는 맛도 못한 독약이 된다니까. 안 읽는 맛도 못한. 그러니까 아내들아 순종하라 요것만 있고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안 살으면서 성경에 봐라 순종하라고 했잖아. 가서 술 사오라면 술 사와. 뭐 이런 예수 믿으려면 교회를 떠나란 말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살으라고. 상식적으로 사는 게 낫다고. 어? 그러면서 그런 가정이 되려면 5절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그게. 근데 성경은 뭐래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뒤에 7절 하반절에 가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인간은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가지고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케 하신 인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하기 어려워. 응? 근데요, 같은 말로 하는데도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분명히 동쪽을 얘기했는데 서쪽을 얘기하고 있다고. 듣는다고. 한번 잘 보세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 우선 언어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 가정은. 근데 소통이 안 될 때는 왜 그런가? 그 동상이몽이야. 한 자리에 있지만 꿈은 딴 꿈이 있다고 서로. 그 둘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상이몽이 되는 거야. 응?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가. 이 오바댜 1장 3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 가나안에 가게 되면은 은금이 넉넉하고 우양이 번성하게 해줄 건데 그때 너 분명히 그럴 거야. 다 이거 내가 내 손으로 얻었다 할 거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성공이 실패의 아버지가 된다고. 난 분명히 얘기하고.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가정이요. 제대로 이렇게 끝까지 가려면 선줄로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넘어질까 하고 염려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 근데, 뭐 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벌써 그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어버리겠구나.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껐덕거리다가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건강을.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 보내드린 걸 가지고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운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